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까지 오긴 왔는데 막상 마지막 한 걸음을 떼려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마지막 두려움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9절.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확정하시며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정예의 부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철저한 순종을 했어요.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 조그만 숫자를 남겨두고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만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또 적군조차도 보게 하시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드온의 순종의 용기를 배워요. 앞에 우리 누누이 봤잖아요. 그는 연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의심도 있고 막 주저하기도 했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연약한 순종이라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곧 승리의 시작입니다. 자, 10절.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앞에 분명히 넘겨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 마음에는 아직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 지금 두렵지? 그러면 네 부하 브라랑 함께 적진으로 한번 가봐. 그러면 네가 일어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거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세밀하게 그 믿음을 붙도와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에 이제 기드온은 그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한번 가보죠. 용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이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일세. 자, 기드온은 그 마지막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부하 브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의 가장 자리까지 내려가요. 진짜 딱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연합한 군대가 너무 많아서 메뚜기 떼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뭐 낙타만 해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해석을 해주죠. 혹시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온 군대를 그에게 넘겨주셨대. 하나님이 이렇게요,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주세요.
이미 이렇게 적진에는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포와 패배감이 퍼져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리떡이 중요한데요. 보리떡은 진짜 초라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요? 네, 맞아요. 이 엄청난 미디안 군대 앞에 있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초라한 3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라한 300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엄청난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 얘기까지 다 들으니까 이제 드디어 기드온도요, 힘이 막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을 경배했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는 진으로 돌아와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서 담대함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충분한 용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충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마지막 두려움까지 밀어내시고 결국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고 담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16절.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자, 기드온은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부대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요 칼과 창을 준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주었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우리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이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치된 순종이죠.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300명 중에 한 사람만 이탈을 해도요 기습으로 무너져요. 너무 작은 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의 승리는요 한 마음 한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속한 전쟁의 공표예요.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치게 하잖아요. 기드온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서 외쳐집니다. 이미 적들이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것을 심리전으로 활용한 거죠. 세 번째는 빛과 소리의 기습이에요.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드러나고 사방에서 동시에 나팔 소리가 불면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내일 살펴볼 거지만 이걸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교대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대 시간에 느슨함을 찍고 동시에 나팔을 불므로 엄청난 대군이 급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세워진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빛, 진리잖아요. 나팔, 복음 선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를 표현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속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세요. 또 말씀은요 우리 칼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승리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빛과 성령의 검과 진리의 나팔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두려움까지 세밀하게 돌보시고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뭔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확언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빛과 말씀과 나팔이다.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해법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질그릇. 연약함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깨트리세요.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덮어버리지 말고 과감하게 깨트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고고싱해요.